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고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불리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 이 말씀을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교훈을 함께 찾고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 얘기합니다. 시험한다는 건 뭐 테스트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자신의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든 좀 난처하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율법 교사였으니까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어요. 그 전문가였으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창피해 주려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나온 또 한 사람이 있죠. 생각나세요? 네. 뭐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나온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리였다고도 얘기하고 재산이 좀 많았어요. 돈이 많아서 그리고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어요. 대단한 청년이에요. 보기 드문 청년인데, 그런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무엇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질문을 가지고 나온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이 율법 교사하고는 다르게 그냥 순수하게 정말 영생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 그런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는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청년은 기특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 하나한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로의 부름인데,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어떻게 했죠?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왔던 길로. 왜 근심했죠? 재물이 많은 거로. 그러니까 자신의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정말 좋은 기회,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돌아갔죠. 근데 오늘 이 율법 교사는 완전 그 청년하고는 다른 의도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곤란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똑같이 한 겁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역으로 이제 질문을 반대로 해요. 율법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아는 그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역으로 물으시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이론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것은 어떤 해석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삶이 바뀌는 거니까, 실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네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해석하고 실천하면서 사느냐, 지금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이비 이단들은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신들의 거짓된 교리를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데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해석을 굉장히 잘못 문자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잘못된 해석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였으니까 율법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아마 암송하고 있었을 거예요. 율법 교사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100점짜리예요. 대답이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맞다. 네 대답이 옳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의 대답이 옳다. 그럼 그대로 행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율법 교사가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야기가 끝나면 그냥 본문이 맞춰질 텐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자신이 처음에 의도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것 같죠? 성이 안 찼어요. 그죠?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 질문으로 인해서 좀 난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어서 그러면 이번엔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다시 예수님에게 재차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우리가 읽게 되어진 이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탄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냐? 당시 이제 율법 교사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이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웃으로 딱 자신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웃으로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이웃에 대한 어떤 그게 있었어요. 경계도 있었고 그래서 이웃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이 비유에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전하셨다고 보고 그래서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웃이 아닌 사람으로 자신들이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웃 자체가 아니라 원수로 여겼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서 비유를 통해서 이제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는 거죠. 아마도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정말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과 뜻과 어떤 정성과 힘을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이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겠죠. 이웃 사랑에도 자신들이 어떤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또한 제 몸처럼 그렇게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깨뜨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줄거리는 우리가 너무나 자세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은 것을 길에다 버리고 갔습니다. 이 비유를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늘 듭니다. 그때 제사장하고 한 레인이 차례로 나타나서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지나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하긴 합니다. 율법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레인은 죽은 줄 알고 시체이기 때문에 가까이 안 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회당이나 모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의 행동은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 사람의 이웃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봅니다. 제사장이나 레인처럼 그냥 지나가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정성껏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주막으로까지 데리고 가서 돌봐줬습니다. 거기다가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들이라면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었을까?
보통은 남이잖아요. 남인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죠? 시간과 물질 같은 거를 내 거를 내줘야 돼요.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해요. 그죠? 손해도 봐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을 꼭 내가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오늘도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예 시도조차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행동이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단순히 그냥 지나쳐도 되는 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그렇게 도와준 거죠. 자비를 베푼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면서 다시 율법교사에게 이제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마지막까지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율법교사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데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신들의 이웃으로 그렇게 마음속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대답은 잘한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대답했을 때도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대답해 주셨고, 이 비유 마지막에서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정말 유명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통해서 이거를 기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보면 무엇을 배우고 깨달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어떤 한계를 두지 않고, 내가 어떤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한계를 두지 않고, 무엇보다 강도 만난 사람들과 같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아픔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삼고 돌아본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에 함께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또 다른 나라의 어려움, 기근이나 요즘 어느 나라에서 전쟁도 일어나려고 막 하고 있죠. 또 재난 같은 거. 그런 일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남의 일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함께 이 지구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함께 아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위한 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 각자의 어떤 문제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의 아픔을,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자세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처럼 강도 만난 것 같은 어려운 이웃들의 아픔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마음과 물질을까지 내어놓으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행동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기도의 실천이 있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기도의 무릎은 예배당에서 꿇고, 그리고 우리의 입과 손과 발은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순종하는
하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도구가 되면 좋겠다. 기도하고 저 세상에서 사는 삶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대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 대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우리 입술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손과 발이 되면 기도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론과 또 실천이 또 함께 균형이 잡힌 그런 기도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예수님도 옳다고 하셨어요. 그래, 맞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 하나님 사랑에만 치우친 나머지 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교회가 이웃의 아픔에 민감하지 않고 우리들만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나만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라는 그렇게 세워져 간다면 율법교사가 질문했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그냥 그저 세상적인 공동체가 나만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꼭 기도할 때에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있고 존재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 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잣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서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고 또 사랑으로 깊어져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또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로 또 세상에 나타내어지는 또 보여질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또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생명을 돌보는 이 주막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죠. 세상에 강도 만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강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주막인 교회에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돌봐달라고. 어쩌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중에 와서 비용을 대준다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잘 그 일들을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자비가 있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어려움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길 소망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적극적으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있어야 진짜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죠? 네,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또 이 마음으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진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그 이웃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하신 두 구절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두 가지, 두 개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와 내가 하는 기도와 잘 여러분들이 연결하여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삶, 또 우리의 기도가 실천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나의 기도가 지경이 넓어지고 또 나만의 문제, 나의 일만 생각하지 않고 물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어려운 이들의 그런 어려움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고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성 집사님, 또 임재 권사님, 김승희 장로님, 또 재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9일부터 20일까지 있는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 네,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주제가 기도할 수 있어요. 네, 기도할 수 있어요라는 주제로 우리 한 50여 분의 어린이들과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있으실 텐데,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짧은 시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삶이 나만을 위한 기도의 삶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 어려움 함께 또 마음으로 느끼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특별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도 되어지길 소망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이 땅에 어려움 당한 자들의 삶이 또 마음이 환경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또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손과 발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또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할 수 있어요 라는 주제로 또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우리 전사님들과 또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겨울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의 모든 일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웃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